사사기 9장 46절부터 5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46절로 57절입니다. 제가 먼저 4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르로 들어갔더니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문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의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으니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아멘. 오늘 새벽에는 악인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없이 사는 삶의 이 끝은 자기의 소욕대로 사는 것으로 결국 이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의 삶이 계속되기는 있느냐라는 생각을 할 때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어디에나 계시고 인간의 역사 속에서 관여하고 계시며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하나님께서 악인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건대 악인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생각해서 그냥 하나님이 그 악인을 묵인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악인이 회개하여서 돌이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고 있는 것이지 결코 악을 묵인하고 내버려 두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최후의 무릇까지 참고 계시다가 그 악행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가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시겠는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9장 46절로 49절을 보시면 세겜 망대의 사람들을 응징하는 아비멜렉을 보게 됩니다. 사실 세겜 사람들에 대한 아비멜렉의 복수는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보복은 계속해서 세겜 망대의 사람들에게로 이어졌습니다. 아비멜렉은 가을갑세하여서 그들을 배반한 세겜 사람들을 다 처단했고 이 일에 연루되지 않은 무고한 세겜 성읍 사람들까지 죽였고 그 성을 헐었습니다. 그리고 세겜 망대의 사람들까지 살육의 대상으로 삼아서
쓸어버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겜 망대의 사람들 이 살육의 대상으로 삼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겜 망대로 피한 사람들은 엘브리 신전의 보루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은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을 뿐 아니라 이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그곳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아비멜렉은 이 나뭇가지를 보루에 놓고 불을 지펴서 이 세겜 사람들 1000명을 죽입니다. 즉 세겜 사람들은 자기들이 신전에서 보호를 받으려고 들어갔다가 자기들이 세운 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요담 우화에서 가시나무를 배신하면 그가 불로 삼킬 것이라고 한 것처럼 아비멜렉은 자신의 그늘을 거부한 세겜 사람들을 모조리 살육하고 불태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버리고 불의한 사람을 이 왕으로 옹립한 것을 이 하나님께서는 그 무고한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결국에 그 행함에 대한 열매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좋을 때는 한없이 좋다가도 나빠질 때는 그 관계가 무너지게 되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한편 50절로 55절 말씀을 보시면 악행을 거듭 일삼는 이 아비멜렉은 한 문명의 여인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된 것은 뚜렷한 명분 없이 계속해서 전쟁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악행 때문이었습니다. 세겜뿐만 아니라 그 위성 도시인 데베스까지 점령하고 세력을 넓히려고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그 머리를 맞아 죽게 된 것입니다. 여인에게 죽게 된다는 것이 이 아비멜렉에는 수치스러운 나머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칼로 자기를 죽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을 볼 때에 참으로 그 왕의 최후는 어처구니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반과 살인, 잔악한 통치를 일삼던 그가 이 수렵게 수치스러움을 맛보게 될 때에 이 아비멜렉은 결국엔 그와 같이 자신의 생명을 다른 청년에게 부탁하게 이르게 된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악인의 권위는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자비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에게 자비를 베풀고 계신다는 것이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심판하시기까지 악인의 회개를 오랫동안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변함이 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최후는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56절 51절을 보니까 아비멜렉과 세겜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6절 5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불의를 주도했던 자들의 모두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70명의 형제를 죽인 아비멜렉도 그 아비멜렉의 친족이라는 이유로
그의 악행에 동조하며 우상을 숭배했던 세겜 사람들도 모두 심판을 당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요담의 저주는 하나님의 저주요 심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이 하나님을 이 사랑의 하나님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것에 대해 심판하시고 그 죄를 뿌리 뽑고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 위에서 이 땅 가운데로 내려보내셨고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전면전을 선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죄를 가증히 여기시고 싫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죄가 인간이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막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들까지 보내신 것이 하나님이 최후의 통첩인 것을 볼 때에 우리 인생들은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여겨야 하는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며 하나님이 이 죄를 인간으로부터 제거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노력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사기에 나타나는 것처럼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돌이켜서 우상을 숭배하고 결국 죄에 빠져서 회개하지 않게 되면 어떤 결과를 치르게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분명히 하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내가 노력하여서 쟁취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며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마음에 받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